안녕하십니까. 오태하 선교사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잘 은혜롭게 들으시고 또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주일날 그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때가 가장 삶이 그 엔돌핀이 가장 폭발하는 아주 가장 주일날이 예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걱정 근심 사라지고 또 오랜만에 또 믿음의 형제들과 만날 때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원로 목사님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초대교회의 비밀을 찾아서 그 세 번째 이야기, 그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이 바로 순교신앙이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교회의 그 전도 메시지가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메시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옛날에 전도할 때 뭐 빌립 전도, 뭐 꿀벌 전도, 뭐 파워 전도 여러 가지 전도 훈련도 받고 실제 전도도 뭐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기억해 보면 이제 뭐 제 이제 신앙 간증도 하고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뭐 제 예수님 만났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러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전도할 때.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 힘이 나기 때문에 저도 어떤 뭐 이렇게 어떤 그 남의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확실한데.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제 부활의 부활의 그 말씀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도할 때 뭐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병이 낫습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도할 때 이게 기복적인 신앙을 전해준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병이 낫는다. 뭐 어떤 이런 것들이 기복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보니까 잘 되지가 않아요. 고난이 있고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 잘 될 줄 알고 교회 왔는데 잘 안 되니까 예수님 떠나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뭔가 이렇게 플러스가 있어야 교회 생활은 뭐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왔는데 복음 전도할 때도 병이 낫는다, 뭐 문제가 해결된다, 기쁨이 충만해진다, 좋은 얘기들만 왔는데 와보니까 또 연단도 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이게 육과 또 싸움도 영적 전쟁도 치열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뭐가 맞지가 않은 겁니다. 감당하기도 힘들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를 또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잘못된 전도 메시지, 그 기복적이고 잘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메시지와 다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죠. 그럼 그 구절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1절 말씀.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서 보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마띠아를 세우는 그 대목이죠. 또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부활시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 이 일, 부활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살리신 우리가 더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의 증인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3장 14,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이라는 거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예수를 부활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얘기가 안 나와요. 십자가에서 도망을 가죠. 부활의 주를 만나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의 그 부활의 그 능력을 맛보니까 이게 그냥 강력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무너집니다. 십자가에서는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구나 하는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조명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 사건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 죽었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날 위해 독생자를 죽이셨거나 이게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 전능하신 너무나 그냥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부활의 도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이 초대교회의 전도 메시지는 이 핵심이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그날 특별히 성령에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메시지가 또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틀에 박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 부활의 메시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전할 때 예수께서 누구신지 확증이 되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게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확증이 되고 또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 이분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잘 된다 이러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어주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믿어줄게. 교회 가면 또 사람도 만나고 교제권도 형성되고 좋은 일 생긴다니까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예수님이 정확히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받아줄게. 그러다가 힘들게 생기면 더 이상 받아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복신앙이고 굉장히 인간이 중심이 된 신앙입니다. 근데 부활을 증거할 때 이 성령께서 역사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깨달음이 올 때 이분을 믿지 않았구나 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죠.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깨달을 때 이제 굴복되고 이분이 원하는 이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생기잖아요. 그게 굴복의 역사거든요. 근데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그냥 굴복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복신앙에 빠지고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증거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에게 굴복될 때 그 구원이 값없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죽여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이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깨달아지면요 그 사랑이 녹아져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본인은 죽을 필요가 이유가 없는데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요 그 강팍한 그 마음이 녹아집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구나. 이분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구나. 이 죄를 회개할 때 구원은 그냥 값없이 영생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값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었다는 그게 굉장한 충격으로 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래야 참된 신앙이 되는 건데 지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병 난다, 기도해서 병 안 나서 그럼 떠나버리는 겁니다. 병이 나왔는데 또 병이 들려. 인간은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육체가 유한하게 되면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인본주의 이제 신앙이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나가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야 되는데 사람하고 좀 이제 부딪히면 또 싫으니까 또 나가버리고 자기 멋대로 교회 생활하고 굴복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지금 뭐 가나안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냥 이거 뭐 클릭이나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처음부터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회개 역사도 없이.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라도 인본주의 신앙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임팩트가 강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활의 말씀을 증거할 때나 이렇게 부활의 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센시티브하게 이게 반응이 오고 적대적으로 하는 사람도 굉장히 강하게 적대하는 걸 봤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부활을 전할 때 막 이 핍박, 이 어둠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왜냐하면 이게 열리면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죄사함에 이르는 은혜가 얻어지고 이 사람들이 강력한 증인이 돼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요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만 열리면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걸 믿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그대로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이 부활을 전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죽고 부활한 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이제 속이려고 뭐 시체 도적설, 시체가 뭐 도난당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절설,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한 상태에서 이렇게 뭐 다시 회복됐다는 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뭐 환상설, 환상 가운데 봤다는 거, 뭐 어떤 이렇게 하면서 부활에 계속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만 가려버리면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머릿속으로는 알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확증되지가 않으니까요. 그 예언이 부활로 성취가 돼야 이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되는데 이 부활을 가려버리면 뭐 우리의 믿음도 헛거고 너희의 죄사함도 다 헛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래서 부활을 가린 겁니다. 이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할 때 예수님은 잘 된다, 병 낫는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기복신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뭐 이제 브릿지라든가 CCC의 뭐 사형리라든가 뭐 전도 폭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세계적인 뭐 유명한 그 전도 책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부분,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보면 행위죄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와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죄에 대해서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근본적인 죄에서 모든 죄가 파생되었는데,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죄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대한 죄가 없어요. 그냥 bad behavior, 나쁜 행위, 죄악된 행위, 열매죄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부활도 없고, 이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는요,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군지 성령께서 조명해 줬을 때 이 근본적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는 거, 이게 딱 조명이 되는데 부활이 가려지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가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가려지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 모르니까요 엉뚱한 열매의 죄만 회개하고 정말 성령께서 책망하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활이 열려야 요한복음 16장 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성령께서 책망하는 바로 그 죄를 회개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전도 메시지가, 그리고 지금 뭐 부흥 집회나 이런 데가 무슨 뭐 형통 집회, 뭐 재정 집회, 뭐 이런 어떤 축복적인 어떤 그런 집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재정에 뭐 기름 부으심이니 뭐 이런 용어들도 있고, 근데요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 한 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이 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녀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복이 아들까지 주신 분이 어떤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뇨. 저 하늘과 바다가 다 우리 거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 참된 기쁨,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사실은 진짜 이게 열리면요 세상에
목마르지가 않아요.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이 썩어질 거에 손이 안 간답니다. 그 영원한 게 나한테 주어진 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평강이 너를 지키고 때를 따라 돕는 일에 따라 흔들어 넘치도록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요. 놓치니까. 예수님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부흥 집회도 뭐 형통 집회다, 재정 집회다, 뭐 어떤 그 기름 부으심 집회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정말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세상의 어떤 것을 구하지 않는 어떤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안의 삶인데, 실제 그 초대교회 복음의 삶이라는 게 놀라운 건데, 이 현대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집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에 집중하게 만들고 병고침, 기복적인 신앙으로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분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셨다, 그거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돼요. 그러실 때 십자가가 열리고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믿어지는 역사가, 그냥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온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다 믿은 겁니다. 이번에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모든 하늘에 속한 비밀을 말씀해주고 그 부활의 체를 계속 보여주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40일 동안 11번 정도 나타나시죠. 만져봐라. 생선도 먹고 엠마오 도상에 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해?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지 못한 거예요. 회개가 터진 겁니다. 주여,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 회개를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죠. 40일 예수님이 금식을 하죠. 만수라는 겁니다. 이제 부활의 그 40일 동안이라는 거, 그 완전하게 부활의 증거로 제자들이 이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탁월하거나 영성이 뛰어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어.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를 반석에 세우고 전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성경의 어떤 교회의 어떤 롤 모델로서, 필드 매뉴얼, FM으로서 교회 모든 그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롤 모델로 삼고 초대교회를 따라가는데 후대교회들이, 그래서 교회에 그걸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부활에 관한 말씀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에 계속 물어보고, 말씀을 갖고 계속 고민하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 그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부활의 주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이 세상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잘 안 들려요. 이게 자기 욕심이 뭐 있고 세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을 끊임없이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나갈 때 예비된 사람을 듣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어떤 그 부흥 집회도 그렇고 전도 메시지도 그렇고 아주 너무나 그 세속적이고 아주 기복적이고, 우리 교역자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전도 메시지에서 초대교회 그 복음을 찾지 못해서,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초대교회 복음을 찾아서 보니까 이게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이분의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모든 게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처소를 예비하고 온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줄 어떤 그 상급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 게 뭐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돈과 명예, 뭐 이런 뭐 옷 같은 거 뭐 이거 신경 쓸 게 없는 겁니다.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 아니 상속자 아닙니까? 이게 진짜 열려버리면요, 이 땅에 무슨 제네시스 뭐 차라든지 의리한 번쩍한 뭐 집 같은 거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가요. 저도 우리 한번 보겠죠. 한번 둘러는 보겠죠. 근데 그게 어떤 욕심이거나 부럽지가 않아요. 나는 더 부자이기 때문에. 저 하늘을 보면 저게 내 아버지 건데, 저 바다가 저 산이 그냥 너무 그냥 감사가 충만해지는 내 아버지 건데, 내 건데, 그 아름다운 산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지, 어떤 세속적인 것들에 이게 뭔가 안 가요. 이게 진짜 열린 사람들은요, 욕심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냥 만족하면 돼요. 아무리 친구가 없고 도와준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나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데 내가 무엇이 부럽고 고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 세상 친구들은요, 있으면 좋죠. 위로도 해주고.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사람을 의지하면요, 올무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은 건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친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친구라도.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초대교회 신앙은 순교신앙, 부활신앙이 바로 순교신앙이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주 목숨 걸고 나가서 전하고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또 목에 칼만 들어와도 걱정거리고만 나와도 이렇게 신앙이 막 흔들리고. 근데 초대교회는 저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서 그런가? 아니면 신앙이 대단히 좋아서 그러나? 아니면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특별한 체험이 있어서 그러나? 어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서 함께 하시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활, 자신들도 죽어서 반드시 부활한다는 게 믿어지니까 순교하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부활의 이 죽음을 삼키는 이 능력을 딱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어부가 막 높은 사람 관료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 가서도 우리가 듣고 본 바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딱 담대하게 나가버립니다. 부활의 그 맛을 딱 보고 부활 생명에 참여한 바가 되니까 두렵지가 않고 그래서 싹 순교하는 겁니다. 부활의 그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 복음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얘기를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사람들 무서워하거나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그 아프리카로 가고 도마는 그 인도 첸나이 지방으로 그 망망대해를 건너고 그 사도 바울도 선교 1차, 2차, 3차, 4차 나가지 않습니까? 생전 가보지도 않은 어떤 그런 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담대히 그냥 저 산지를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저도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나의 빛 대시니 두려워할 것 염려 없다고 다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부활의 주를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뜨겁게 만나면요, 그냥 순교신앙을 내가 순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순교신앙이 되면 좀 교만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내가 순교자의 영성을 가졌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드리는 건데 자기 힘이 안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 원하시면 순교하겠습니다. 내 힘이 안 들어가요. 그거는. 근데 인본적인 뭐 부활신앙 내가 뭐 순교하겠다 막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 뭐 은근히 교만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분이 드리시라 그러면 드리라 그러면 주라 그냥 드리는 게 마땅한 거죠. 또 교만한 게 없어요. 왜 잘못된 부활신앙 갖고 있으면 순교신앙을 갖고 있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걸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으로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폴리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뭐 배너 같은 데도 보면 막 사자가 오고 막 하는데도 그렇게 막 물론 두렵죠. 근데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이기지 않습니까? 이 순교신앙. 부활신앙이 바로 순교신앙이고 이게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40일간 이 부활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주님을 깊게 만나야 돼요. 성령께서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이게 뭐 지식이 아니고 진짜 가슴 속에서 이게 터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말씀을 계속 제가 이제 설교 뭐 지금 3번째 초대교회 그 비밀을 짜서 3번째 시간에 이걸 계속 10번, 20번, 30번 뚫릴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그 생각 속에 뭐 걱정, 근심, 뭐 세상적인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욕심을 갖고 뭐 교회 부흥이라든가 성장 이런 게 있으면요. 이 본질적인 게 잘 안 들려요. 영혼이 혼탁하면 잘 말씀이 안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 무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한 번 해주고 다음 주제로 챕터로 넘어가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듣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게 뚫릴 때까지 부활의 주를 만나서 내가 굴복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아 진짜구나. 여기서 진짜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한 번도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같이 진짜 이게 변화가 되어지고 절대적인 굴복이 일어나고 정말 그 주님의 말씀에 정말 목숨까지 그게 순교신앙이 저절로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경지에 와야 되는데 그냥 다 알아요.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뭐 순교도 아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 힘이 없어요. 현대교인들이. 그 자기 힘도 어떤 또 순교신앙은 또 자기 힘이 들어가. 하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가 죽음도 이겨야지 이게 이렇게 자기 어떤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의 증거를 보니까 저와 같이 부활하겠구나.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힘,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죽음을 인간의 힘으로 넉넉히 이깁니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게 40일 동안 믿게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복음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뭐 15,000개 정도 이렇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전도 메시지도 굉장히 기복적인 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가 참된 초대교회 복음의 능력이 없이 막 기복적이니까 뭐 성도들도 막 떠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종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운 종한테 어떻게 싸웁니까? 그리고 목회자들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자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 질서가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세운 일꾼들이고 사도들이고 이게 딱 질서가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의 주가 한 건데 자기가 이거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 교역자한테 대적하는 것이 그러니까 절대로 대적하지 않게 됩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뭐 부교역자 간에 뭐 장로들과 싸우고 이런 어떤 것들이 다 그게 부활의 주를 교회의 주님이신 말씀의 주님이신 그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전도 메시지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어떤 뭐 잘 된다, 병이 낫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참된 기쁨을 얻는다.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부활을 전했다. 이 부활을 통해야 이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이분의 모든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게 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다 믿어지면서 이제 진정한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국교회가 이 초대교회 이 부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지금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교육자들도 재정도 줄어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이 복음이 온 전 세계에 퍼져가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그래서 세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고 초대교회 참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라고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라세라바바라. 초대교회 이 부활 아버지 전도 메시지가 초대교회에서는 아버지 부활을 전했는데, 저희들이 아버지 기복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초대교회 전했던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이 부활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 죽음도 이기는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흘러 넘치게 하여 성령의 이 부활의 능력의 바람이 불어와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세계의 아버지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오. 오 새날을 한국 민족에게 한국교회의 아버지 7, 8만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오 라스케라바리 바레바라스케라비아 라세라베발라 시셰베. 오 이제는 아버지 기복적인 아버지 세속적인 아버지 전도가 아니고 세속적인 말씀이 아니고 초대교회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순교하는 그 순교 신앙이 다시 한번 21세기 아버지 한국교회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셨고 수많은 선교사들 순교하고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고 그 순교 신앙이 온전히 저희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오. 뜨거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순교 신앙이 아버지 다시 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올레 시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올레 세르바라바리 바라바라리 올레 세르바바리 오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오르 세라바리 바라바리 야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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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랄랄라 야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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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세르비비비비비비 바스카마바리 비스카라 오 주리비리 스카마리 바리 바라바스카라 올레 세르바 한국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말씀을 초대교회 같이 흥망케 하여 사도행전 역사가 다시 불일게 일어나게 하시고 굴복의 역사 예수를 주로 믿는 굴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인이 바뀌고 교회의 주인이 온전한 예수님으로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레 세라바바리아바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라스카바리아바리아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초대교회 전도 메시지는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전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이 바로 순교신앙이었다.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